한국 여성으로 최초로 스탠포드 대학의 의대와 공대 종신교수가 된,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의 창업자이기도 하고 뇌과학 분야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한국 여자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46살에 스탠포드 대학의 종신교수인 이진영 교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수는 10살 때부터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과학자가 되어서 뭔가 사회에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꿈을 가지고 과학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에 지원을 할 때 너무 한쪽으로만, 과학으로만 치우치는 거 아니냐 해서 반대를 받았답니다. 그래도 그 학교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갈 때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지원을 합니다. 서울대 교수님들이 면접을 하면서 아니 무슨 여자가 전기공학을 하겠다고 들어왔냐 해서 또 걸림돌이 있었답니다. 그래도 나는 그 공부를 하겠다 해서 그 공부를 하면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그가 박사까지 받으면서 UCLA라고 하는 좋은 대학의 교수까지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할머님의 뇌질암으로 돌아가신 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 시대가 아직도 이렇게 이 뇌질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쓰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에서 뇌과학 분야로 전공을 바꿉니다. 말이 안 됐죠. 전기공학에서 뇌 전문의로 바뀔 때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 커리어가 다 무너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교수님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뇌과학자의 길을 걷겠다고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 가겠다고 할 때, 전기공학을 전공하겠다고 할 때, 그리고 뇌과학을 전공하겠다고 할 때,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겠다고 할 때 한 번도 순탄했던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뛰어나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문제를 푸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푸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신앙으로 살고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자녀의 문제는 생략이 되는 걸까요? 건강의 문제는요? 가정의 문제는요? 물질의 문제는요? 사랑과의 문제는요? 장래의 문제는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되고 살아남는 그 역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경주하는 자리에 있지만 다 경주하는 자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만, 일부의 사람만 이 경주에서 이기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말씀을 다 들어도 그냥 말씀을 흘려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 속에 내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문제 많은 내 삶 가운데, 앞날이 두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 유대인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에 매여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을 내걸고 고생을 하면서도 찾아갔습니다. 근데 돌아온 대가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지긋지긋할까요? 내가 그래도 생각해 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위해 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저들을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알아주는 건 고사하고 나를 잡자고 나를 죽이자고 달려드는 그 유대인, 그런 유대인들 향해 지금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그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유대인과 같이 있을 겁니다. 나는 유대인 속에 있을 겁니다.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귀하게 여김 받아서 누군가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최고겠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줘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생각해주면 좋은 일이겠죠. 근데 우리의 사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양보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일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배신일 수 있습니다. 모함일 수 있고요. 무시당한 일로 내게 주어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나도 안 보면 그만이지, 내가 상종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이제는 내가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야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멀어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는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실망했으니까요. 힘드니까요. 나를 어렵게 하니까 말이죠. 그건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살아가는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시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단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온갖 모욕과 온갖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훌륭한 신앙 가진 건 맞지만 바울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신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울이 지금 가는 겁니다. 20절 뒷부분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맹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진정이 없이, 중심이 없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나를 찾아왔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너희는 너희의 몸만 왔다 갔느니라. 성전들만 밟고 갔느니라. 근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도장 찍었다 이거예요. 도장 찍었다 이거예요. 내가 성전에 왔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됐지. 뭘 더 요구하십니까? 아니, 나 예배 드렸습니까? 됐잖아요. 이런 율법에 매여서 그들 가운데 진실함도, 정직함도, 성실함도, 그들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없이 형식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오늘 그런 사람들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니, 얼마나 미울까요?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유대인답지 않은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는 그들, 차라리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지.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이제는 명함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가끔 명함을 받을 때 당황스러운 명함들이 있어요. 명함에다가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닌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하는 것만 적은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안수집사 이렇게 명함에다가 해갖고 명함을 돌린 분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누구보다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일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 아래 있는 율법에 매인 유대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제해 놓았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라도 바울은 무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장로님들과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손님은 5, 60명 오는데 지금 오신 권사님, 집사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내 보러 온 집사님도 부엌으로 들어가서 음식 만드세요. 오르간 반주하러 온 권사님도 들어가서 음식하세요. 그래서 하여튼에 그 부엌에다가 제가 5분인가 6분인가 막 밀어 넣습니다. 음식 만드시라고. 근데 조금 있다가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 2분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람 많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손발이 맞아야죠. 마음이 맞아야죠. 맞아요. 여러분, 음식을 할 때 사람 많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손발이 맞아야 되고 마음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없으면 훨씬 더 잘 돼요. 빨리 돼요. 금방 돼요. 근데 끼어가지고 이런 거 따지고 저런 거 이야기하고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회학자들이나 세상에 그 학자들이 볼 때 교회처럼 비효율적인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돈 쓰는 거 보면 비효율적이에요. 사람 쓰는 거 보면 비효율적이에요. 저 사람이 시간당 얼만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데, 어느 군인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단장이 군목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날 뭐 할까요?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우니까 뭐라도 섬기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 군인 목사님이, 그래요 사단장님, 그러면 사단장님 주보를 좀 나눠주세요. 그분이 그 군인 오는 그 이병들에게, 일병들에게 장군이, 사단장이 주보를 나눠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늘 내가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근거가 뭘까요? 이걸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뱀댕이 속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 좁은 인간이라 이야기하는데, 아니, 속 좁지 않대도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 싫다 좋다가 나오잖아요. 맞다 안 맞다가 나오잖아요. 좋다 싫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뭐가 됐어요? 내가 세우는 기준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방인도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전하는 자들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영상을 찍어가면서 목을 치고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도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내가 아직도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시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정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옳고 그르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주장할 권리도 없어졌고 그렇게 할 근거도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준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예수 믿는 자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1절이에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율법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지키고 싶고 그것을 지키는 게 편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반경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 그 지경 안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직업이 바뀌어진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가 생각지 못한 세상을 볼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이지만 내가 좀 넓어질 필요도 있고 내가 좀 넓은 그런 안목이 있다 할지라도 좀 깊이가 있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바울의 지경이 넓어졌을까요? 범주가 넓어졌을까요? 삶의 지경이 넓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목이 넓어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달라진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전 세상에서 능력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취직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학교에 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능력 우선이었습니다. 모든 걸 능력으로 측정을 하였고 어떤 사람이 더 능력 있느냐 하는 걸 뽑아내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능력의 시대가 아닙니다. 왜요? AI가 훨씬 더 능력 있어요. 사람보다. 세상에 그 이야기하는 것들, 나온 책자들, 그런 것들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랍니다. 변화를 수용할 줄 아는 자, 달라진 것을 깨달아 알 줄 아는 자.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었는데, 달라졌는데 자기는 아직도 달라진 것도 모르고 변화된 것도 모르고 여전히 살던 대로 생각해온 대로 그 안에 그냥 붙들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 없는 건 괜찮대요. 근데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큰 문제랍니다. 우리 속에 예수 믿는 게 뭘까요? 변화입니다. 달라짐입니다. 내가 이전과 달라졌어요. 예수 믿으면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세상은 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혁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내 어제의 모습이 또 죽어서 오늘 또 새롭게 살아가는 것 말이죠. 우리 전도사님이 청소년 세미나에 다녀오셨어요. 그 청소년 세미나 다녀오시면서 저한테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서 전문가에게 교수님들에게 세미나 들으면서 들은 건데요. 요즘은요, 청소년 시기가 중학교부터가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부터 청소년 시기랍니다. 청소년 시기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로 들어갔는데 교회가 몰라요. 교육자가 몰라요. 교회 리더십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날대로 청소년은 중학교부터야. 우리 가운데 이 변화의 역사, 내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가는 세미나에 교육자들 보냅니다. 갔다 와서 귀동냥에 듣습니다. 들어야 돼요. 안 변해도 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속에 오늘 이런 변화의 역사 앞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집에서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맞다고 여기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구원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 그냥 살던 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뭐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세례를 주어 나의 말을 가르치라 하셨잖아요. 그 일을 이루려면, 땅끝까지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오늘 내가 가진 그 성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범주 안에서 나올 수 있어야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아야 될 자, 긍휼함을 받아야 될 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들어도 몰라요. 봐도 몰라요. 배워도 몰라요. 우리 속에 보이십니까?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던 그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 외침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외로 내보냅니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하는 일 위에 이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 아닌가요? 우리 가운데 보이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약해지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해도 강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세상이고 사람인데 약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약한 자가 되었다. 신앙의 삶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신앙의 삶은 세상을 거스리는 겁니다. 자기를 거스리는 겁니다. 죄를 거스리는 겁니다. 거슬러서 올라가면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럴 때만 이러한 약한 자도 만나고 이런 약한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거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있습니까? 믿던 대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보면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원함입니다. 자원함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이런 약한 자, 이런 율법 없는 자, 이런 율법의 매인 자들 위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